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2015년도를 열게 하시고 벌써 하나님 반달을 지났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결단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5년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노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5년도 제가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 빠지지 마시고 쭉 참석하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하시면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쭉 새벽기도에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요한계시록을 읽어간 것 외에는 한 번도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많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김광근 고사님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마지막 때 이제 종말론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 안태긴 권사님 요한계시록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요한계시록 그럼 뭐가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고장님 요한계시록 그럼 뭐가 떠오르죠? 7교회 많이 물론 뭐 7교회도 있고 종말도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2단 이게 많이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나요? 2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1992년도에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단위선교회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0월 24일 날 휴거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정말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 가까이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그분이 한 사역자가 돼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그때 권사였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휴거를 하게 돼야 된다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재산이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 빌딩을 팔고 어느 교회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10월 24일 날 뭐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니까 여러분들이 웃지만 그때는 너무 막 그 어떤 그 영적으로 막 이게 흉흉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우리는 섬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그런 분위기였었나 봐요.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쳐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권면을 해서 그분이 지금은 정말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 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열다 보니까 이런 이단에 걸려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15년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낮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져라. 기도도 세계적이고 선교도 세계적이고 목사님 설교도 세계적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적인 교회에 답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을 정말 이렇게 섭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굳건히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갖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를 게 없어요. 아멘. 창세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아멘. 요한계시록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멘.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터부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갖느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또 이단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경계를 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경계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면 또 이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몰라.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잘 알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저는 뭐 영화를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뭐 종교적인 영화라든가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씩 보잖아요. 근데 영화가 이렇게 새로 나오게 되면 예고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순신 그럼 이순신 그러면 그 예고편을 막 이렇게 뭐 신문으로도 또 뭐 TV로도 이렇게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고편을 보고 그 전부 스토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순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떤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스토리의 영화라면 예고편만 보고는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물론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뻔해 뭐 이렇게 끝날 거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뭐 짐작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거는 한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번 일곱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접할 수는 있었지만 이 일곱 교회에 관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고편을 보고 전부를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님, 이 지역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 도나요? 그랬더니 그 도시에 인천에 나가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이 서해 5도 쪽으로, 어디라고 딱 얘기는 하는데 서해 5도 쪽으로 요즘에 막 이제 그 이단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이단이 섬으로 침투했다. 이란이 섬으로 침투했다.
그래서 그 섬에 뭐 어딘지는 뭐 시도인지 자월인지 덕적인지 뭐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단이 섬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좀 비상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자기네 교회 교인들 몇 명이 이 주변에 어디 기도원이 생겼다고 뭐 기도원에 뭐 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 뒷조사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사모님 감사님하고 시도부에서도 좀 뒷조사 좀 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아직 뒷조사는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단의 침투라고 하는 것은요 섬이라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도 여러분들이 이단들하고 성경을 논하면 여러분들은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세계적인 시도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상한 곳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분이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교인 5명이 가서 기도를 받고 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뒷조사에 들어갔고 하나씩 불러서 지금 면담을 시작했대요. 유수희 권사님 기도 받으려면 사모님한테 와요. 그 사람들 하는 거 사모님도 다 해. 그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데 가서 기도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면 목회자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요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지금 첫 시간이니까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계자는 열 계자예요. 그리고 시는 볼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이거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눈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는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 내용의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 계시록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왜 유명하고 요한계시록이 왜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박국이나 예언서 같은 경우 이렇게 소선지서서 같은 데는 예언서, 묵시록, 서신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도 되고요, 묵시록도 되고요, 서신서도 되고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서, 묵시록, 서신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예언서는 뭐냐?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글로 전하는 게 예언서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것을 글로 써서 놓은 게 예언서예요. 그럼 묵시록은 뭐냐? 묵시록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도교회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서윤자 권사님 아시겠어요? 묵시록은 뭐냐? 환상.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성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도 있고요,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림을 영화로 보여주는 거야. 영화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묵시록이고요. 서신서는 편지처럼 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서신서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예언서, 묵시록, 이 서신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1장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1장부터 해야 되는데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들어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의 복이 이 안에 너무나도 가득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서성자 원사님 요즘에 한가하죠? 겨울이니까. 여러분들 이 겨울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어느 권사님이 겨울에 성경을 농사를 지니까 읽는데 우리 지방에 어떤 분이요 칠독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칠독을 합니까? 그랬더니 겨울에 먹고 성경 보고 한대요. 겨울에 바쁠 때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김수미 집사님 아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읽으세요.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최초의 목사님 7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7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은 줄 아세요? 만독을 했답니다.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하니까 하늘의 영계가 그냥 열리더래요. 하늘의 영계가 그냥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할 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때도 그가 그 고문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정말 인두로 몸을 쥐지고 가진 고문을 해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는 비밀한 창고예요. 비밀한 창고. 근데 이 비밀 창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가 않아. 이 비밀 창고가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5년도에 이 비밀의 창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내가 열고 싶다고 여는 게 아니라 노크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 이 비밀 창고를 열어주세요. 노크를 해서 안에서 성령님이 그 문을 열고 자 고간호 집사는 여기까지 들어와. 그 다음에 이광문 권사님 여기까지 들어와. 주님이 여기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듣는다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깊이 안내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 앞에 접근도 못하고 열어놓은 문에서 밖에서 구경만 하고 퇴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읽고 복습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깊이 이 비밀한 세계를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세 가지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게 되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독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돼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바른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 것처럼. 김영수 권사님, 언젠가는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돌아갑니다. 그거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끝이 아니에요. 이육식 집사님, 종말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종말이 오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이 끝이지만 우리는 이 종말이 와야 하는 이유가, 종말이 오는 이유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위한, 반드시 열리기 위한 통과 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이든 지구의 종말이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종말이 와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우리는 종말을 보는 게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종말이 오는데 이 종말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김장로님 화이팅입니다. 장로님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누구지요? 백장로님,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누구죠?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좀 가볍게 갈게요. 에베소까지 못 들어가도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렇게 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에 등장되어 있는 이 요한의 모습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입니다. 24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있었죠?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막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막내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여인들과 함께 한 명의 남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심까지 동행하는 남자가 있어요. 영화에 보면. 근데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숨을 거두고 목을 떨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발목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분이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의 심정을 글로 표현해냈는데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혹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에게 뭐 당부하실 말씀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뭐 당부하실 말씀이 없었을까?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발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성품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와 함께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만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졌고 그의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가 깨달으면서 그는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모든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요한만큼은 어떤 사람은 94세 어떤 사람은 101세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자연사를 했던 분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요한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지만 이 요한을 자연사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한이 마음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요한의 인격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도 순교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황제의 일을 맡고 있을 때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에 이 요한도 불려왔어요. 근데 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해서 살인을 죽이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을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순교를 시키는데 이 원형극장,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극장에 이 요한을 끌고 와서 끓는 가마를 가운데다가 놓고 끓는 가마 속에다가 요한을 집어 넣었답니다.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요한을 집어넣었더니 이 요한이 그 끓는 가마 속에서 죽지를 않은 거예요. 끓는 가마 속에다가 요한을 집었는데 요한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그 요한의 순교 장면을 구경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요한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했던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타지 않고 그들은 3명이 들어갔지만 그 안에 4명이 그 풀무불 속에서 움직이는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요한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기독교인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더 싫어했던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하나님과 가깝고 성령님과 가깝고 예수님과 가깝다 보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로마인들은 예언하는 사람, 마술사, 점술가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게 어디야? 발모섬. 발모섬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른 사람은 유배시키지 않아. 예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술사, 점술가 이런 사람들만 이 발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도
예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약 4년 동안 유배를 당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이 계시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계시록을 받게 되면서 주님이 지금 이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쭉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계시를 받는데 이 계시 받은 것을 어디에다가 지금 전해라? 네가 지금 계시 받는 것을 어디에다 전해라?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전해라. 그런데 아시아에 그때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7교회를 선정해서 이 7교회가 네가 지금 받은 이 계시를, 네가 받은 이 예언, 묵시, 이 서신서를 왜 7교회에다 보내기를 원했느냐? 7교회는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들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교회들의 유형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7교회를 선정해서 이 7교회에 이것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론을 설명하다가 오늘 에베소 교회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반모섬,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이 반모섬은 우리가 못 가봤는데 지금 이 반모섬이 성지순례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동굴이 얼마나 유명하게 됐냐면 지금은 거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됐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그것을 등재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믿고 안 믿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역사가 증명하고 세계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사람을 어떤 사건을 볼 때 넷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대요. 장아무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똑똑하고 겸손하면 100점이다. 똑똑한 사람이 겸손하면 100점이다. 그런데 무식한데 교만하면 빵점이다. 근데 이 점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겨야 돼. 똑똑한데 교만하면 몇 점일까요? 똑똑한데 교만하다. 그럼 몇 점일까요? 마이너스 100점? 근데 무식한데 겸손하면 몇 점일까? 점수 안 나와요? 저는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이 똑똑한데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적으로 똑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세상적으로 똑똑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교회 권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그럼 이것처럼 이게 낭패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모르는 게 많아도 괜찮아. 우리는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이 똑똑하면서도 겸손한 100점짜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교만해서 마이너스 100점이 아니고, 무식해서 교만해서 마이너스 100점이 아니고, 무식한데 겸손해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만 하고 제가 끝날게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2제자 중에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한해 주세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도 아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림 예수님을 준비했던 게 세례 요한이라면 재림 예수님을 준비했던 게 사도 요한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애기 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 조요한은 아닌 것 같다. 고요한은 몰라도 조요한은 아닌 것 같다. 욕심낼 걸 내라. 그럼 영어 이름이라도 쩐이라고 할까봐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 제가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건 신뢰가 갔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많은 제자들,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다 있었는데 아무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글을 보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만 돌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 전체를 돌보고 예수님의 가족 전체를 마지막까지 돌봐줬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신뢰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이 요한에게만 보여줬던 것이 아니겠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사랑하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정말 신뢰의 대상은 많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201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시도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시도교회의 장로, 시도교회 권사, 시도교회 집사를 들어서 내가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요한은 유배를 끝나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에베소 교회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101살까지 그가 정정하게 설교를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사도 요한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의 사도예요. 아멘. 너무너무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이 많아서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서 설교할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님 이 사도 요한을 들것으로 들어다가 의자에다 준비해 놓고 의자에 앉혀요. 의자에 앉히고 기운이 없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그의 생애를 잘 마쳤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내디디며 그 비밀의 세계를 한번 우리가 터득해보는 201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7교회부터 제가 쭉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리고 차례대로 또 이렇게 성경을 조금씩 이렇게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요한에 대해서 반모습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서론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7교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그 신랑의 아버지 맞이함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시도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섭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접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응할 수 있는 저들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똑똑하여서 저들의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신뢰를 얻었기에 하나님 이 엄청난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기에 주님이 그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이 그 신뢰받는 성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시도교회의 성도들이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